92년도 10월 28일 그날 휴거된다. 우리나라 휴거 소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까지 나중에 주장했냐면 그날 휴거를 믿어야지 그날 휴거 날짜를 믿지 않으면 휴거가 안 된다. 나중에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딱 끊어서 얘기한 이 말씀은 뭐냐라는 건데, 저는 정말 너무 이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본문을 되겠어요. 우리 구원론 가지고도 알과 쭉정이 얘기합니다.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가라지는 아예 불신자가 밖에 있고, 교회 쭉정이도 곡식중자인데 누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하나님만 알아요. 또 좀 반쭉정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물론 천국은 누가 가요? 믿으면 가요. 근데 또 무슨 말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 보면 이제 기준이 뭐야? 알고 이거 정확하게 성경 전체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참 구원을 해서 어렵겠다. 또 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뭐 목사도 장로 지옥에 있는 거 봤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요. 아이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 확실히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솔직히 저도 정말 우리 성을 다 천국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딱 확실하게 여기서 100%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의도가 어디서부터냐?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가서 네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너 계명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죠. 정말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거 재산 팔아서 못 줘? 그러니까 계명 못 지켰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계명 지켜? 근데 사실은 이제 본색이 드러났어요. 행위로는 안 되는 걸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주님 떠나버렸을 때 주님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치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베드로가 좀 나서기 좋아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따뜻하나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 전토 모든 걸 버린 자는 금세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그리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구나. 전도해야 천국 가네. 전토를 버리고 주님 따라버려야 천국 가구나. 이단들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자꾸 14만 4천에 들어 이렇게 이제 끌고 가죠. 성경 그렇게 해서 큰일 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되구나. 전토도 버리고, 그리고 그냥 오직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해서 보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문맥상 무엇을 주님 말씀하고자 하냐면, 정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 만남이란 단어 잘 아시겠죠? 주님의 십자가 피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네 한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왕이시고 부모, 형제, 친척, 전토까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원하면 드릴 수도 있지, 이 마음 물질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면서도 따를 수 있어서 전도한다. 먼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려져요. 버리란 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소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자는 영생 받지 못할 적 없다. 바로 순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변해야 돼요. 뭘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인생관, 가치관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뭡니까? 주님이 소중한 것은 나도 소중이고 주님이 별로면 나도 별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뭘 가장 소중히 여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 주님은 한 영혼이 전 세계에 있는 금덩 은대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도 주님 마음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간 걸 볼 수 없어서 살려야 되겠다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이고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바꿔져요. 목표가 바꿔져요. 보인 것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영원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 만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원이라 열정의 복음의 사역자로 바꿔줬어요. 초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맞았을 때에 채찍맞고도 그들이 기뻐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히 내려간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도다, 이렇게 미쳤단 말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이 뜨거움에 의해서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됐더라는 이겁니다. 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최고의 신앙의 경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응?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전도할 마음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이, 뜨거움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의 구원의 간격이 식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기 싫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기 싫어. 왜? 하기 싫다는 자체가 주님을 사랑의 깊은 관계의 교제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열정과 없다면 그 야성이, 그리스도의 야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이빨이 빠졌고 발톱이 다 빠졌으면 호랑이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칼라가 빛이요 소금이요 뭐 분명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가 죽은 신앙이죠. 전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미지근한 내 모습이, 남의 영혼 구원 전에 네 영혼이 어떤 상태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주님 사랑한 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 사는 목적도 예수고 사는 방법도 과정도 이유도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자, 무엇이 목적인가? 하나 영광이죠. 그런 목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학생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한 사람이 열심히 돈 번 것도 그 인생의 목표예요. 요셉이
만민의 생명 구원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목표가 국무총리라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고요?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인생 잘 되고 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된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순신 장군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는 외적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완용이는 용gin이는 어떻게 했는데 이순신 장군 자리에 삼군 수군 통제사 자리를 탐냈어요. 목적이 뭐냐? 이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위해서 이순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의 영광에서 사신 그 결정,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이 뭔가? 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란 것이 엄연한 사실이죠? 믿습니까? 네, 사실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저 중동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불바다가고 뭐 시리아니, 이라크니 막 난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다니고 굶고 마음 아파. 그런데 그것이 사실망정 현실로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정도가 달라요. 내 자식 그가 있어. 그러면 이제 현실 큰일 나네. 날마다 뉴스, 날마다 큰일 나 듣습니다. 근데 나와 관계없으면 사실망정 현실이 와 닿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안 믿으면 불 속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내 가슴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뜨겁게 되는데 그 뜨거움이 없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아닙니다. 그걸로 아니에요. 보혈의 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여러분 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건 은혜예요. 믿으면 구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는지 여러분 자격증이 있었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학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복음을 누군가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 얻은 이 복 있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이 있다는 것,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복음을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길가도 있고 옥토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급성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로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래야지. 근데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이거 말도 안 얘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랬으면 이거 이상한 얘기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토를 달 수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거 실수했습니까? 그 말을 나로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니 합당치 않다. 아니 그러면 작별 인사도 안 하고 행방불명되면 어쩌라고. 인사하고 와야죠. 근데 주님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이 귀하냐,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한 것이 이거라고. 지금 전하면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와 복음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국에 너 부끄러워한대요. 나를 시인하면 내가 시인하겠대요. 너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어? 주님 가만둘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고기가 살아요. 사해바다는 물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죽은 바다가 됐어요. 내가 은혜, 사랑, 복음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의 생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뭔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느니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해서 5, 2은 즉시 가서 즉시 가야 됩니다. 복음의 장사에서 2, 5을 남겼을 때에 그에게 그 나라에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한 딸한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빼앗아 갖고
열 있는 사람한테 주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자에 더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70제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반드시 2명씩 전도 파송 보냈어요. 오늘 제자급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전도 현장에 없는 사람은 제자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정해서 일꾼을 보내서라. 추수할 것 많대요. 휘어져 추수하게 됐대요. 안 된다고 주님은 추수할 것 많다는데요. 근데 무엇인가? 일꾼이 적대요. 일꾼. 추수할 만한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살면서 머슴을 그 당시 두었는데 우리 집에 머슴 둘, 셋 막 그렇게 두었어요. 근데 상일꾼이 있어요. 상머슴이 누구냐? 그 당시 쟁기질. 쟁기질 하나로서 쟁기질하면 12섬, 15섬 주더라고. 쟁기질 못한 사람 7섬, 8섬. 차이가 이렇게. 뭐 때문이냐? 그 당시 쟁기질이 그렇게 컸어요. 그 말은 오늘 주님이 추수하는 일꾼, 추수할 수 있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일꾼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이 돌아왔습니다. 기뻐해서 말하기를 귀신도 우리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면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영생 받을지 뭐죠? 딱 100%.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누가 전도 나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을 100% 청구하시고 모든 추수하는 일꾼의 반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초청잔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잠언 8장 9장 내용도 그런데, 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 갖추고, 그리고 짐승 혼합한 포도주를 갖추고 여종을 보내서, 이 여종을 종을 가서 보내서 오소서. 오늘 그 여종이 오늘 신부,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날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자, 종을 보냈습니다. 오소서. 그러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오지 못하겠고 소를 샀음에 못 오겠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거지요. 나는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 세상 향락 쾌락이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들, 병신들, 이런 사람들 데려오래요. 그런 사람들이 좀 심리 가난하고 잘 오거든요. 그래도 잔치 자리가 남았어요. 천국 빈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길과 산을 깔아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원어로 보면요, 강권하여 그것은 손을 삐뚤어 갖고라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 오직 주님이 다급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여러분, 왜 너는 속상하게 길을 잃어서 딴 데로 갔냐 하고 한 거 아니고, 뭐가 끌고 가본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갖고. 지금요, 왜 교회 안 오는지 아세요? 자기 모든 양은 눈이 단파여서요, 앞 못 봐요. 5m 밖을 못 봐요. 양이에요. 양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은대요. 찾으러 가야, 그래서 우리가 찾으러 가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요. 어깨에 메고. 주님이 그러신다 했으니까. 이런 드라카마 비유, 10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그 등불께서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기뻤다. 또 탕자 비유, 이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기다리다가 오니까 막 측은히 여겨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까락기를 끼워주고 바늘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 하나를 위해서 온통,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은 못 볼까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이 이거 봐요. 어느 교회가 영혼이라나 이거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다 흘리시고 다 이루고, 성령은 계속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아버지 사랑 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지금 뭐 드시냐고. 하나님 보좌는 지구에 지금 영혼권의 교회만 이렇게 보고 누가 돌아다닌가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읽었을 때 보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겠냐고 지금.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심장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아주 유명한 족속이라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18살만 되면 마사이족은 자기 족속의 그 자존심이 뭐냐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자가 양을 물면 꼬랑이 잡고 늘어져요. 사자하고 맞짱 떠요. 여러분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자하고 싸우다가 물리고 병을 입은 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절대 안 물었는데요. 근데요, 저들은 절대 끝까지 사자가 붙으니까 사자가 도망간대요. 딱 보고. 마사이족한테는 사자가 벌벌 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정신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냐고. 저들은 야마이고 쇠똥 갖고 불 피워서 밥 먹은 천막의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가?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 입과 곰이 발톱에 끄집어 냈나이다. 아니, 사자와 곰 무서워요. 죽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미 발톱에 들어갔고 입에 기어코 끄집어 내.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주권 왕으로 삼으리라. 오늘 사자의 곰의 발톱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거기다 신 사람들 먹혔어요. 지금 먹혔어. 여러분 포기하면 쭉 그대로 가버려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좋은 군사로 나왔기에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고난받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다녀라. 일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능히 존중할 터이나 사도로 존중받지 않냐고 유모가 유순한 자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같았다. 복음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 아무 누를 끼치지 않고 밤과 낮에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굶고 죽을 벗으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완전히 밀어내서 죽은 사건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삶 자체가 그 생애가 성경의 말씀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주님과 100% 동의했고 주님은 뜻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록했고 말했던 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과 동의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열정과 사랑이 우리하고 뭐이 다른가? 그분도 십자가 피비고 구원받는 감격이지 다른 거 없어요.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웠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사람을 많이 대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기본 태도가. 많은 사람 대해봤거든요. 대해봤는데 하나 어떤 사람 쓰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쓰시지 않아요. 희한하게 인간 기본이 된 사람, 태도가, 자세가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 때문에 배신자들 나는 많이 봤어요. 예, 여호수아를 쓰신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 시종으로 끝까지 나와버립니다. 종을 해서 종으로 충성했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다 똑같은데 그 받은 것을 생각한 각도가 달라. 내가 누구를 돈 10만 원 줬는데 너무 고마웠고 이해한 사람이 없고 100만 원 줘도 고마워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인간이 하나님도 똑같아. 은혜를 주어도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받은 은혜 받고도 똑같은 말고도 그 감사 감격에서 반응을 보인 사람, 리액션, 하나님의 행동에 내가 반응을 보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주어도 미지근하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 뭘 일하겠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 감격했을까? 구원받는 감격, 해방의 감격. 저 자신도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시키는데 여러분 그분의 사랑 보혈 피 아니면 우리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별 볼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불못에 들어가요. 원망 다시 갈 거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자가 누굴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사랑한 사람을 충성되게 직분 주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 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맡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내 말을 끝까지 따를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맡기잖아요. 그 일을, 천사도 흠모할 일을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요. 나 같은 게 뭐간데 나를 기대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고 감격해야지 않아요. 저에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간지 중매자로서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도 설교 갖고 제가 되겠어요? 저는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주님 원한 거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저는 정말 불신 가정에 유교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제가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군대 가서 믿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얼마 돼 결혼했는데 그 당시 1년 2년 결혼 생활 때예요. 우리 사모 될 사람, 우리 사모한테 전도 나가라고. 저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원이라고. 매일 나가. 어떤 때는 주일날은 꼭 같이 나가는데 다른 날은 그 동네 샅샅이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더라고. 한 번은 전도한 간 사람이 머리를 딱 자르고 왔어. 얘 전도왕고 머리 자르고 왔냐고. 그 대판 싸움이 붙었어. 부부싸움. 세상에. 근데요 그 일을 그 당시 청년의 담당 전사가 알게 됐어요. 박 선생 어떻게 전도를 부부싸움 하라는 것 있냐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했지. 저는 이걸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도행 1장 8절도 몰랐어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왔는데 뭘 많이 알겠어. 교육받았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오고 난리냈더라고. 아니 세상에 그건 기본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몰랐다니까. 아니 그래 성령 권능받고 증인되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그리고 싸움 안 했다니까. 얼마나 내가 뭐 알아서 한 거 아니더라고요. 알아서. 근데 그때 그렇게 말마다 전도 훈련을 둘이 한 거예요. 그냥 개척해갖고 그 훈련된 것이 제가 개척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두 가정 시작해놓고 날마다 전도 다니는데 6개월 다니니까 15명 모여요. 그 당시 노예 등록은 안 받아줘요. 그 숫자가 되니까 그때 등록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해가지고 제가 2년째 60명 됐는데 100명 전도 달성 전략. 그건 100명이 작년 추수 숫자 되면 제가 사례받겠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그때 순수하고 그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사례 안 받았어요. 100명 될 때까지. 근데 막 열심히 뛰고 그래갖고 100명 딱 달성이 됐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사례 안 받는다고 해갖고 전도만 된다면 한번 안 받아보고 싶네 지금은. 근데 지금은요 안 받아도 다 먹고 살 거 있죠.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조선대학교 사무직으로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그다음에 조그만 부업을 뭘 했는데 그게 잘 될 줄 알고. 근데 마지막 사표 내는 순간입니다. 고민도 되지요. 우리 광주에서는 그래도 좋은 직장급에 속한 거예요. 아침 9시 출근 5시 딱 퇴근 정확하게. 그리고 봉급도 상당했고. 그러니까 근데 사표 내야 되냐 안 되냐 고민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라고 사표 내면 당연히 그것도 아니요. 얼마나 깝깝한 사람이냐면 8시간 이 기간 동안은 내가 근무를 한 것보다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구원시킬까. 그 생각하니까 딱 내가 뭐 먹고 살면 내가 여기 가고 뭐 거기서 크게 뭐 전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업 축복해 줄 것이고 매일 전도 다니자. 그리고 사표 냈어요. 사표. 그거로 이제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 망해버렸다고 막 소식 듣고. 근데 빨리 못 가고 또 철회했어요. 내가 거기 가야 되냐? 사찰집사가 되고 싶더라고. 그때 저녁에 철회하다 주님 응답받고 제가 주의정이라고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냐면 주의정 되려고 사표 낸 것도 아니고 전도 그래서 뭐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다닌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전도 다니면서 뭐 때문에 전도 근데 가치관이 딱 섰기 때문에 내가 사표 내고 다닌 거에 내 인생이 좋겠다.
그래 깝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고 얼마나 고생해가고 다 망해가지고 일이 달방으로 왔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요한 것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게 제일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지 워싱턴 훌륭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못 따라가더라. 여러분요, 내가 하는 일에 즐기고 행복한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행복해? 안 지쳐. 그 일하면서 힘이 나는데 왜 지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행복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한번 미쳐갖고 오래전인데 아침부터 막 전도 다니면서 했는데 저녁 10시, 11시 되니까 시흥아파트 앞에서 하루 종일 했죠. 한 50명 등록카드를 받아놓고 10시 되니까 벌써 10시 됐네요. 아유 사람 없네. 아 캄캄해졌네. 아 금방 시간 금방 가버렸네. 야 그날 내가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 행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생각하면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맞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뻤어요. 왜요? 그분 앞에서 내가 행동한 거예요. 누가 매를 때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으면서 왕 앞에 또 큰 소리 쳤어요.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주역은 바울이었고 그 바울의 삶 자체가 사도행전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의 심장 가지고 주님 복음 전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를 통해서 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공산당에서도 이런 말이 있대요. 자, 공산당에서도 토마토 공산당원 있고 사과 공산당원 있대요. 무슨 말이냐? 안과 박이 빨갛게 익으면 토마토고 사과는 밖에만 빨갛고 속에는 하얘니까 가짜래 자기들도. 여러분 수박 공산당원도 있대요. 남한은 수박 공산당원 겉으로는 파란데 속에는 빨갛게 익은 이 공산당들이 남한에 간첩들 1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으면 예수의 뜨거운 가슴에서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본인이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니 가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 열정이 식어있게 행복이 식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안타깝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돈으로 매수돼 버리면 끝나버려요. 돈에 움직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찔러주면 다 되니까 안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근데요 세상의 권력, 명예, 돈에다 전혀 요동치 않고 오직 예수의 생명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 인정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해와 달 별이 절했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그것이 신이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나한테 다 절한다는 거예요. 다 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당당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속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나는 죽임당한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겉으로는 굶고 죽고 헐벗어도 가장 열정의 사람이었고 가장 감사했고 기뻤고 행복했던 건 그만큼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인생이니 가장 멋진 인생이지 않겠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내가 복음을 구걸하지 않으니 복음. 자 여러분 최고의 능력. 여러분 암병 약 하나 발견해갖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낫는다. 최고 빅 뉴스죠. 그래도 천국은 못 가. 이 땅에 잠깐 더 생명 연장하지. 십자가 피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다. 그 보혈이 용서받는다. 부활했다. 믿기만 하면 마음 평안하고 기쁩니다. 사단이 방해할까지 기도하고 사랑의 산영혼 살려놓으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겠어요? 사람은 뭔가 자기 하는 일에 미쳐야 행복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 야망에 미치고
40대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와 건강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은퇴에 미치고 70, 80대는 멋진 인생 마무리에 미친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한번 미쳐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밤낮 다니면서 미쳐보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서 미쳤습니까? 예수가 너무 좋아서 미쳐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고 몇 시간 들어가서 기도에 황홀경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에 미쳐서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으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겠냐고, 하나님 미치지 않았으면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겠냐고. 하나님의 그 미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되었고 식어지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토해버린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서 문제예요. 최고 넘어서 예수 천당 외치면서 그 노인네가 7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가 얼마나 핍박받는지 한 번은요 전도다가 다니다가 얼마나 매를 때려갖고 이 빨간 쇠꼬창이로 막 배를 찔러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죽게 만들고 또 일어나고 그 고생하면서도 그 노인네가 70개 교회를 만들었어요. 천국 가보니까 제일 상이 많더래요 그분이. 여러분 존 낙스는 스코트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죽음 원출 에스더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요? 그때도 나한테 옛날에 행복했어? 열심히 했어? 그랬어? 한때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행복한 그 시간, 예수에 미쳤던 거, 복음에 미쳤던 거, 기도에 미쳤던 거,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나와 관계더라고요. 다윗은 그가 골리앗 싸워가는데 엘리압 옆에 찝쩍거리는 엘리압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행동이 이 리액션이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누구한테 반응, 사람한테 반응 보이지 마세요. 옆에 싸울 것도 없어. 대상도 아니에요. 엘리압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응이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의 대언자로서 저를 보지도 마세요. 주님과 나와 관계고 저는 중매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뿐이고 종으로서 대언할 뿐이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반응은 어떻게 보이냐, 리액션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 맞으면서도 매 맞았지만 매 때린 사람 미울 것도 없고 주님만 위해서 내가 핍박받은 거 좋아서 감사하기도 참회했을 때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옥토가 움직여 지진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다 하나 우편에서 일어서 뚝뚝 서시가 그 영혼을 받으시고 내 인생 이제는 남 볼지도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이 내 영혼과 내 자녀 내 가족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그걸 달려가는데 시간이 없는데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저는 어느 분야에 이르지 저도 팔방미인하고 저도 시조가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서 내 하는 어느 분야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몸을 주고 일했을 뿐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복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가는데 영원토록 빛과 비치리라.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영원토록 빛나는 멸류관 주시겠다고. 멸류관 안 주셔도 해야죠. 나를 구원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멸류관까지 주신다는데 놀고 있어서 부끄러운 것만 얼마나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무엇과 복음에 두세요. 왜? 복음의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에 내 인생을 거셔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 품고 복음 살고 예수 살아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소중한 인생 복음. 오직 살아주구나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